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에 나라는 존재라는 말을 썼는데요.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심오하고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할 수도 없고 또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간 존재의 아주 핵심적인 그 중요한 특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의 우선적인 초점은 바로 인간 존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소마라는 단어와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소마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body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격이 포함된 몸을 말하는 것이고요. 샤르크르는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살, 피부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말할 때 이 소마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 소마라는 말은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기능, 육, 혼, 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육이라는 것은 인격이 없는 외형적 형태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살이나 피부나 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혼은 마음이나 정신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은 영과 육을 다 포함하는 영육혼의 세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그것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의 살덩어리로서, 세포 덩어리로서의 그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 혼이 어디 있냐, 뇌에 있느냐, 심장에 있느냐,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이 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바로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바로 이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성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영을 통해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오해하는데 귀신이나 안 보이는 어떤 유령이나 그런 것을 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바로 영입니다. 자, 이 육과 혼은 모든 동물에게 다 주어진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이 얼마만큼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동물에게 이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동물에게 이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나오는 많은 연구들을 보면 새나 벌이나 개미나 얘네들도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까마귀를 예로 들자면, 까마귀에게 이제 호두를 주어지면
이 까마귀가 호두를 어떻게 까먹냐면 그것을 도로 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데를 찾아서 거기다가 호두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그 호두를 타이어로 이렇게 부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호두 알갱이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 사건은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도 없이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과 혼이 모든 생명에게 있는데 다만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인간론은 히브리적 인간론과 헬라적 인간론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히브리적 인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죽는다고 해서 영혼은 따로 분리가 되고 육신은 썩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과 혼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인간론이라는 것이고요. 헬라적 인간론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3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 헬라 철학에서 나왔는데요. 인간이 죽고 나면 영혼은 따로 존재해서 영원히 간다. 그렇게 플라톤 때부터 시작해서 가르쳐왔고 믿어왔는데 이 영혼 불멸설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른 헬라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인간론을 보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영역 혹은 세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기능 혹은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점에서는 헬라적인 인간론과 유사하죠. 하지만 그 세 가지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다 하는 것은 히브리적 인간론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인간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존재,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체로서의 이 존재적인 질서와 건강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존재라고 할 때 그 건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영과 혼과 육 각각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과 혼과 육이 서로 가지는 관계와 질서가 건강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체로서 이 영과 혼과 육이 전체로서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때 육신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 세 가지 건강이 다 합해져야 우리의 존재적인 총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도표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인데 이 동심원의 색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래 지으실 때 영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이 혼과 또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는 그래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 존재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처음 인간 존재의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냐면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장벽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장벽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또 육과 혼으로만 살아가는 인간 사이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다 보니까 인간 속에 주어진 그 영이 바로 죽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직 혼과 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서 내적인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이 죄의 장벽이 해결되게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 살아나기는 하지만 영의 영향력이 혼과 육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고, 또 우리의 혼은 이기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고,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라. 이렇게 절규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급히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 사도는 이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영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대부분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영이 강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잘 다스리면서 통합돼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영이 연약해지는 바람에 육신적인 정욕에 끌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에 끌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공고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영적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영적 생활을 하고 매일 하나님과 사귀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이 연약한 영이 강해져서 온전히 혼과 육을 통합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요구의 기도와 육신적인 건강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그 전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육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요구의 기도로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이 발병했을 때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치유를 요구하며 기도하죠. 그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구의 기도는 우리의 그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기도로서 쏟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대결로서의 기도 또는 전투적인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과거의 기도 방식에서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기를 원했고 또 제가 하기를 원했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치도록 나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하나님을 계속 힘으로 짓눌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나중에 제가 기도 훈련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제대로 된 기도 훈련이 우리 육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몸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생각해서 맑고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로 우리의 몸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달라는 이 요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추구하는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는 자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욕망을 다스려서 과도한 혹은 빗나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죠.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육신이 한없이 허비되고 한없이 소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우리의 몸을 허비하고 몸을 남용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목적에 두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육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과 혼의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의 육신도 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병에 걸렸을 때 평안 가운데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정원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허둥지둥하거나 이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할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우리 육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인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가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성을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가 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것이죠. 자, 이 혼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요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무질서를 고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정신에서 그 뒤엉켜져 있는 그 욕망들을 그저 쏟아내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기도는 마음과 정신의 바른 질서를 회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늘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갈망은 뭡니까? 사랑받고 싶은 갈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갈망들을 하나님 안에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된 바른 방식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못된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한 인정과 위로와 그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헛된 것을 바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병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기도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불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외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얻는 그런 존재론적인 깊은 하나됨, 연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얻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할 때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이 욕망의 형태들이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꿈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질서를 잡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싸우면 이 싸움의 양태가 깊어지면 우리는 잠을 잘 수도 없는 것이죠. 눈을 감고 누우면 수만 가지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의 욕망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을 하나님에게 두면 나머지 욕망들이 그 하나님의 욕망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가장 큰 갈망이 되고 가장 큰 욕망이 되면 다른 모든 내 안에 서로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욕망들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안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질서를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욕망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은 그 욕망의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의 에너지를 다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욕망의 에너지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로 이렇게 모으게 되면 나머지 욕망들은 힘을 잃고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한 그 욕망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요구의 기도는 존재는 그대로 있고 은사만 구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신기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인격적인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은사를 선전하면서 금가루, 금이빨 이런 일들을 막 이루어내는데 그런 사역자에게서, 그런 목회자에게서 인격적인 향기와 겸손과 그 존재의 아름다움 같은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받았다 하고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은사를 보여주는데
인격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영을 위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기도는 첫째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시죠. 자, 두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만 그 은사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우리의 혼과 육은 영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적인 질서와 통합과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도표에 의하면 우리가 늘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상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무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혼과 육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통합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변화의 결과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통합되고 하나 되어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건강지수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그리고 존재 전체로서 느껴지는 그런 건강지수, 그게 높아지는 것이고, 내적인 갈등이 줄어들고 헛된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변화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존재의 변화가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결론 짓는다면 문제의 핵심은 인간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가장 먼저 나의 존재의 변화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혼과 육,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보겠지만 운동도 포함되고 독서도 포함되고 기도도 포함되고 찬양도 포함됩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요, 우리 존재의 변화에 집중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기도의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훈련시켜 나가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온전히 통합되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로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전체로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고맙습니다.